29장 34절에서 20장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밤새 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친밀하시나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이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언제 보람을 느끼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쳤을 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터득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하나를 가르치고 둘을 가르치고 셋을 가르쳐도 하나밖에 모르는 아이가 있죠. 그럴 땐 굉장히 참 가르치면서 힘들어요. 정말 언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아이는 하나만 가르쳐도 둘만 가르쳐도 열을 터득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원리를 스스로 깨달을 때 그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시험도 잘 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를 받으면 그냥 무작정 문제 풀지 않아요. 이 문제를 내신 그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시나? 이 문제에 어떠한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시나? 이 문제를 내시는 그 선생님의 의도. 내가 선생님이라면 과연 어떤 문제를 낼까? 그래서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의 입장이 돼서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공부하고 시험에 임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무작정 문제 푸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점수를 잘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가르치는 게 바로 나다. 이러면서 계속 가르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시몬 베드로부터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2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번째로 마지막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3번이나 얘기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뭘 가르칠 때 칠판에다 대고 이거 중요하다, 이거 꼭 중간고사 나온다, 정말 꼭 중요하다 하면서 별표 치면은 그거 이렇게 해놔야 돼. 그 시간에 졸고 있거나 그 시간에 딴짓하면 시험 못 봐요. 그거는 꼭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공부를 참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영적으로 굉장히 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먼저 된 자로 아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에서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 혼자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 청탁해요. 근데 그 청탁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이 나라를 만드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 만들어주고 하나는 좌의정 만들어주세요 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좀 똑똑해가지고 깨달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지금까지 하신 말 그 얘기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거기에 변승해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높지 않냐? 그러면서 막 베드로 네가 더 높을 수 있는데 하면서 서로 간에 막 또 다투고 있는, 누가 크냐? 뭐 이러면서도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말고사까지 치고 베드로가 수석이 됐고 나머지는 얼떨결에 컨닝해가지고 좀 알게 되고 이랬는데도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보면 아마 한 고구마 5개 정도 먹고 그 막 가슴에 맺힌 그 고구마 드셔봤죠? 5개, 한 2개만 먹어도 막 메이잖아요. 그 느낌,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채증 가득한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중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무리가 따랐지만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중이 많이 따라다녀도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그 군중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통하여서 내가 얻을 필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욕구.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자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면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병도 해결해주고 다 해결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답니다.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안답니다. 쌍방간에 서로 아는 거예요. 한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윤석열 대통령 잘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모르신 분 없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알까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한 번도 안 만나봤잖아요, 우리를. 네. 우리는 하도 윤석열 대통령의 뭐 얘기를 많이 뉴스로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몰라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을 알면 의미가 없어요.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서로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향긋하님을 압니다. 이름만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사는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진짜 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도로 하는지 그 배경과 그 상황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속뜻,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정도의 친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이름만 안다고 어디서 어쩌다 봤다고 아는 게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서로 간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알 뿐이에요.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분의 능력을 사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외로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좀 예수님을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제자들도 따라가면서 자기 출세길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좀 같이 나눠줄 만한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모습을 지금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을 시키는데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30절에 나오는 두 맹인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맹인. 예, 아무리 보여줘도 못 봅니다. 맹인은. 그렇죠? 예. 그들은 지팡이 하나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상처나고 고통받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 고통 속에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뭔가를 하려다 보면 혹시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면 어떡하지? 조심스럽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어떤 일만 조금만 일어나면 혹시 내가 그곳에 넘어질까봐, 내가 죽을까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 시각장애인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너희들, 무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뜬금없이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또는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 무리에 섞여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에 작은 교회에 섬기다 큰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 중에 왜 큰 교회로 갑니까? 작은 교회 있으면 부담스럽고 할 일도 많고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무리 속에 섞여서 그냥 드러나지 않게 그냥 주일날 조금 그냥 쉬고 싶어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실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예수님과 교제해보지 않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알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과 조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수님만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그게 경험되어질 때 그분의 속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에 불과하고 우리는 영적 시각장애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또 이런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우리가 외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외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안다고 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알고 나를 알고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여라고 외치는 것. 늘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니까 무슨 접두사나 무슨 뭐 감탄사 정도로 우리가 주여 생각하기 쉬운데, 주여라고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만드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이게 주여라니까요. 그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다 당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주여예요. 주여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뜻은 뭐냐?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 낮추고 겸손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좀 불쌍히 여겨줘서 좀 뭐 좀 주세요. 이 얘기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장애를 가졌다, 영적 장애를 가졌다고 인정할 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 신뢰감이 없이는 절대 그 얘기 못해. 그 얘기하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거부할 것 같으면 그 말 나오지 않죠. 그러나 겸손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할 때 나오는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를 원하면 당신은 선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실 분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이고, 내가 정말 쩔뚝거리고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그 선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번째,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은 뭐예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다윗의 언약에 기반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이 메시아를 이 다윗의 언약에 기반한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다윗의 언약에 기반한 메시아는 영원한 메시아예요.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잠시 이 땅에 있을 로마 제국과 같은 왕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한다는 것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누구를 선동하거나 또 인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인류의 스승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신 분이 실행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당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외침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정말 그 고백이, 당신이 진짜 나를 구원할 메시아시고 당신은 선하신 분이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든 나를 받아주실 분이고,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서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시각장애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게 깨달아야 되거든. 근데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1절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어수선하게 떠들어댔는지 몰라요. 여기는 두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두 번만 불렀을까요? 시끄럽게 막 했겠죠. 얼마나 시끄러우면 무리들이 정말 꼴보기가 꼴불견이었나 봐요, 모습들이. 그러니까는 조용히 하라고, 좀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꾸짖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따른다고 하면서 이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도울까? 어느 순간에 어느 포인트에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두 사람을 주목하면서 가고 있는데, 무리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무리들,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는 무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죠. 자기들의 작은 불편 하나에 긍휼함도 인자함도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 자칫 잘못하면
매장시킬 것 같은 분위기,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로 상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드디어 나서죠. 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의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리들한테 꾸중도 안 듣고. 그런데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위기 가운데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들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 무리를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위험과 위기를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먼저 깨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장벽이 뭐냐? 자존심 깨야 돼. 내 자존심 내려놔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막 뭔가를 내가 간구하고 나아갈 때 자존심 깨야 됩니다. 한나가 자존심 깨고 와서 기도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거 모르고 왔을까요? 혹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이 와서 보고 술 취했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자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싶고 이렇게 해서 꾸미고 싶은데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 콧물 나오고 막 여기 마스카라 막 번지고 그러면 얼마나 보여주기 부끄럽고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 자존심의 그러한 장벽을 깨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심함. 열등감에서 나오는 소심함을 깨야 되는 거예요. 저 무리들 어떻게 깨고 나아가지? 어떻게 저들을 해치고 나아갈까? 저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를 짓밟으면 어떡하지? 평소에도 굉장히 무시당했는데 이 순간에 더 무시당하고 그럼 어떡하지? 군중들에게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소심함,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는 그 소심함의 장벽을 깨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장벽, 수치심의 장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옷도 잘 못 입고 생긴 것도 그렇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 사람들이 볼 때마다 욕했던 내 모습, 나는 못 보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욕했을까요? 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간다는 것, 정말로 부끄러운 수치심의 장벽이 내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의 장벽입니다. 무리들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 내가 과연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있을까? 우리는 약합니다. 무리들이 시각장애인 때리고 도망가면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신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을 제가 머리 한다 뚝 때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저를 찾겠습니까?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예수님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의 장벽이 있고요. 다섯 번째, 불신의 장벽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갔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네. 이 마음,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수용하실 수 있을까? 내 얘기 들어주실 수 있을까? 다 뚫고 갔는데 막상 예수님이 정말 용기 내서 갔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돌아선다면 두렵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살할 것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도 나 인정하지 않는,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요? 정말로 삶에 어떻게 보면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예, 그러한 그 장벽과 장애물을 깨부수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정말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간절함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 장벽들을 깨부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알수에서 나올 때 억지로 깨주면 새는 죽는답니다. 불쌍해가지고 나오는 모습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껍질을 억지로 깨주면 죽는데요. 근데 내버려 두면 산답니다. 왜냐하면 껍질을 깨면서 힘을 기르거든요. 버겁지만 힘들지만 깨고 나왔더니 그 힘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신앙의 성장은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소심함, 부끄러움, 두려움, 불신, 이것들을 깨고 나와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을 깨지 못하고 그 장벽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자고 하지만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하기가 그렇습니까? 이 장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냥 만나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뭐 괜찮고 이러면서 기도하면 주님도 그래 뭐 안 들어줘도 되고 들어줘도 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들어주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명의 이 시각장애인, 무리 속에 숨어있는 시각장애인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무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이 두 맹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과 만남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여길 만한 사람은 주님과 접촉이 있는 사람. 설교를 수없이 들었다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나도 예수를 주님께서 나를 알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알기 위해선 내가 내 장벽을 깨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알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알미 아니잖아요. 진짜 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미거든요. 그 알을 주님께 추구하기 위해선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만졌습니다. 네, 그래서 눈이 보게 됐대요. 그날따라 예수님의 능력이 좀 딸려가지고 만져야 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만지셨어요. 왜 만지셨을까요? 네. 정말 이 시각장애인들의 삶은 냉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추웠을까요? 사람들은 많지만 내 편이 없잖아요. 늘 멸시하고. 그들의 마음, 육체적인 그러한 시각을 회복시켜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의 회복입니다.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나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루만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체온이 느껴져야 돼요.
부드러운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손끝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도 치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들이 남아있고 그 상처까지도 치유가 돼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는 분이셨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그런 상상은 신은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신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신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그려낼 때 보면 인간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다만 다른 게 뭐야?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슈퍼맨 정도의 신이에요. 네. 신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하거나 선하지 않아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줘. 우리와 똑같은 인간 같은데 그런데 악함이 없어요. 긍휼함과 선함.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때 우리가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주님은 그냥 받아주세요. 저 원수를 내 앞에서, 원수 앞에서 주님 나에게 상을 베푸시옵소서.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네, 다윗이 정말 억울하고 힘든데 그렇게 점잖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상처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욕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고 그게 염증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씻기기 위해서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고름과 상처 다 드러내고 다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주실 때, 소독하고 싸매주실 때 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안 될 거라 미리 포기하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우리를 저주해서 특별히 미워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다고,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저주로 알아듣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그러십니까? 라고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다면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가는 거지. 포기하고 구하지 않는 것, 간절하지 않고 대충 구하는 것,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당연히 내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친근감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생깁니다. 또 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영촌인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한 20년 살았더니 내 몸이 아내 몸 같고 아내 몸이 내 몸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만큼 한 몸이 돼 있는 거야. 무슨 얘기하면 두려울 정도로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저보다 저를 더 잘할 때가 많아요. 나는 얼마나 주머니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때 보면 내 주머니에 얼마나 갖고 있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속속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때로는 나쁜 짓을 못 하겠어요. 왜냐? 괜히 다른 여자 이렇게 쳐다보고 왔다가 마음속에 품었다가 그것까지 눈치챌까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정도로 하나가 되면, 그렇게 친밀해지면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그의 어떤 모습만 봐도 내가 어떻게 저를 도와줄까, 어떻게 내가 해줄까가 그냥 느껴지는 사이, 그게 저 부부 사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우리를 신부 삼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영천으로서의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죽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주님도 우리를 보면 굉장히 어색할 거고 우리도 주님을 보면 굉장히 어색할 거고 평생 영원히 그렇게 어색한 관계로 살아가면 천국이 천국 같지 않을 거예요. 진짜 주님 천국이 천국으로서 천국답게 우리에게 느껴지려면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영청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네. 주님이 나를 알기를, 내가 주님을 알기를,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듯 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장벽들을 깨부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용기를 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